네,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시대에 마귀가 있느냐, 요즘 시대도 마귀 타령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실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이 베드로 사도는요, 실제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처참하게 무너졌던 경험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붙잡혀 가시던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한 번은 저주까지 하면서 이제 부인했던 아픈 상처가 있지요. 이때 마귀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극심한 두려움을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그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제 부인했던 것이죠. 이 또 마귀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가롯 유다 마음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이제 그런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마귀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마음과 생각, 그 생각에 오해와 불신과 탐욕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결국 처참하게 인생이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라는 존재는 분명한 실체고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이걸 분명히 해야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도 우리의 영적 싸움의 실체가 이제 마귀와 그의 영들이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마귀와의 싸움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것이다. 결국 마귀라는 실체와의 싸움이고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게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귀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하려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신은 절제하는 삶을 의미하고요. 깨어라 이거는요 보초 서는 사람이 졸지 않고 보초 서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삶을 절제하며 살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 상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죠. 자, 이게 왜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하냐면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은요 아무나 삼킨다 이게 아니라 허점이 있는 성도를 삼킨다라는 거죠. 어떤 허점이냐면 무절제한 삶을 사는 사람, 결국 근신하지 않는 사람을 삼킨다라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무절제하면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무절제한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게 되죠. 그럼 마귀가 삼킨다라는 거고. 두 번째, 깨어있지 않은 사람, 곧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삼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기도하면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시죠. 성령님과 연결되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마귀가 삼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과 단절되니 그 사람을 노리고 마귀가 삼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무절제한 삶이나 기도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영과 멀어지고 또 단절된 상태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다가 삼켜버리는 게 마귀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을 경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마귀와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마귀를 대적하라 했을 때 소리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인격체를 향해서 나의 인격이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 소리치는 것이죠. 그것도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와 반대 방향으로 행하는 겁니다. 마귀와 반대 방향. 마귀가 행하는 것과 반대로 해야만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교인이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마귀를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교인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물에 떠 있는 배가 물살을 거슬러 나아갈 때 비로소 대항하는 물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돌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반드시 마귀가 대적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경험한 적이 없다 이 말은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갔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면 마귀가 반드시 대적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와 반대 방향으로 가기를 결단하고 그 길로 열심히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뭡니까? 육체의 소욕과 반대 방향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죠. 죄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면 마귀의 방향이고요.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서 성령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길을 가라는 것이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필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는 또 하나의 길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 방향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가치관과 같이 가면 마귀의 공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치관을 버리면 마귀와 반대, 대적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반대 방향, 마귀와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것인가. 세 번째는요, 성도가 겪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성도가 겪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9절입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여기 보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성도라면 누구나 똑같이 마귀가 주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성도는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되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길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그러니까 마귀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선택을 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원하는 그런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에 속지 말고요. 성도라면 이런 일이 의뢰이 생긴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이 죄책감과 죄의식 여기에 빠지게 만드는데, 우리가 그럴 때에도 죄를 졌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자백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늘 받아들이고 지난 건 잊어버리고 이제 깨끗하게 된 성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시 전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또는 승리하는 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를 잘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